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2월 19일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난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붙들고 함께 기도했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한 주간 암송하며 지냅시다 라고 이번 주의 말씀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2주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여인이나 이 12살 난 딸을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했었던 이 야이로의 이야기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성인 남성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주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둘 다 매우 일어나기 힘든 어려운,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물 위를 걸으시거나. 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표적도 바로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왜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 말을 구별해서 쓰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표적은요, 무엇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라클, 이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은요, 무엇인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이런 일들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사인들이 있지만, 표적들이 있지만 이 7가지를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오병이어가 단순히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곁에서 본 많은 사람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온전히 바뀌지 않을까? 우리는 왜 삶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줄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놓자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놓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부끄러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자를 고친 일들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떡과 물고기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많은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이 가지 않고 다른 의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먹는 문제,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볍게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다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병이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상황, 예수님의 이 관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6장의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6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먹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절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복음서들은요,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들을 6장 하나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됐습니다. 저들을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지게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제안 자체가 불쌍히 여겨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이야기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떡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지만 빌립은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실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고민을 합니다. 돈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주었다고 하면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먹을 만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2바구니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묵상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던 큰 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떠나요. 가버나움으로 떠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이것도 예수님의 표적 중에 하나죠.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오늘 읽지 않은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으로 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은 이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하늘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떡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8절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까지 나오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먹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떡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멘. 그저 모여있던 큰 무리들은요,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 먹던 사람들은 이미 떠나갔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떠난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이 말을 어떻게 믿어? 떠나간 사람들이 맞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설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배척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빌립에게 시험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답이 주어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배고픈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 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너희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질문은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됩니다. 큰 무리가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도 떠났습니다. 12명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응답해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과 물고기를 원 없이 먹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주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너희가 하늘에서 보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르지 않는 떡 바구니와 마르지 않는 물고기 바구니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 해결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이 대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반찬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들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떡 바구니와 물고기 바구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게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그 시간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떡을 구하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일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예수님의 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지? 이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믿음이에요.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곁에 머물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얻고 싶은, 우리가 갖고 싶은, 누리고 싶어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마르지 않는 바구니를 생각합니다. 궁핍함을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곁을 떠난 큰 무리들과 주님의 곁을 떠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바구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주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아픔을 안아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